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수입니다.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말로 유명한 말이죠. 부분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섣부른 자기 확신의 위험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모상이라는 이 말이 유독 교회 안에서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분명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말로 바뀌어 쓰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 그건 모르는 거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런 건 그냥 믿는 거다. 그게 믿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프로세스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러한 열망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아예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으로만 남아 계셔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알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부터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다들 한 번씩은 하는 그 선악과 질문에서부터 조금 심오한 삼위일체의 개념까지 질문도 많았지만 심지어 조금 집요하게 물어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애를 많이 먹으셨는데 특별히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애를 많이 먹으셨죠.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격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제 질문에는 도통 답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당신께서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맹인모상입니다. 얘야,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 장님이 뭐라고 하겠냐? 아, 코끼리는 큰 파이프처럼 생겼구나 하지 않겠니?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니? 우리는 하나님 문제에는 다 장님 같아서 결국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단다.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묻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찾아오시는 부흥 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모상이다. 우리는 장님 같아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다 비슷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맹인모상이 그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신학교에 와서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듯 저는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케이스인 것이죠. 신학교에 와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린 다른 신학생들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말이죠. 물론 저 역시 신학교에 와서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일부분을 잘라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잘라진 곳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지식을 붙이고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방대한 성경의 세계와 목회의 여정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벤트들 속에서 그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알자라고, 힘써 알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알 수 있는 문제니까 호세아는 알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늘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은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변수니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수고, 끊임없이 변하는 값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 세상 안에서 태양은 서쪽에서도 뜰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뜹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정말 힘써 알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에 그렇게 써놓아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말 자체를 거의 신성모독 수준으로 끌어올려 불쾌감을 표현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들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들자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절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그 이유가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알 수 없는 이유는 그 변덕스러운 변수 때문이지만 상수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스케일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말이죠. 너무 높고 너무 깊으신 분이어서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과 변덕스럽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변덕스러운 것은 그 변수 때문에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그 규모만 알 수 없을 뿐 다른 모든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주의 크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이 깊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높은 생각을 가지고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마음, 끊임없는 그 변덕스러움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문제는 그 변덕스러움과
그 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 맹인 모상의 잘못된 적용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알 수 없음을 규모가 아닌 변덕으로 받아들여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문제로 씨름하고 불안해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이것, 성경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Revelation, 자신을 reveal 한다는 겁니다. 까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것, 바로 성경으로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상수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 역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자고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알자는 겁니다. 맹인 모상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 같이 그림을 보시죠.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코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파이프같이 생겼네. 한 분은 다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는 코끼리를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코끼리를 이해하니까, 자신의 경험만으로 코끼리를 파악하니까, 자신이 생각한 파이프로, 자신이 경험한 기둥으로 코끼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이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냥 알아서 만져보고 알아보시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알려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됩니다. 이 방금 만지신 그 부분은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의 코입니다. 방금 만지신 그 부분은 코끼리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결국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알아서 알아보시라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는 맹인 모상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니까요. 그렇게 지금껏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직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닌 알 수 있는 목사를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닌 알 수도 있고 눈으로도 선명히 보이는 교회를 믿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어려운 책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번역을 고집합니다. 쉽고 새로운 번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보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공부하고 통독하고 필사하는 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 수 있는 상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변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복음의 내용들은 이러한 모든 시도에 저항합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변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유동치는 마음을 아십니다. 변하는 것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